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한 10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뭔가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남는 것이 없지 않은가? 딱히 남는 게 뭐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9세 이상의 기독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에 진행했던 그 연구가 있는데요. 설문조사입니다. 전체 설문 대상자 중에서 65%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22%는요. 오히려 내 신앙이 지금 후퇴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한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13% 정도만 맞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한 47%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당장 지금까지 해온 이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이런 진보가 없어서 답답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남는 것이 없다고 느끼셨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렇게 길을 가고 이렇게 묵상할 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광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그런 질문과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한 번쯤 하게 될지도 모를 그런 질문이나 생각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화단 한쪽에 보면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나무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있어요. 예?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광교회는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교회. 자랑스럽죠. 한참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좀 지나고 나서 지나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예요. 밤톨만한 무화과가 달려 있어요. 요만한 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지나가면서 저 조그만 게 언제 커가지고 먹을 수가 있게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루 이틀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화과가 이만해졌어요. 주먹만해져가지고 언제 저렇게 컸지 했는데 그렇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다 큰 무화과 중에서 벌써 3개나 따먹었습니다. 제가 따먹은 건 아니고요. 따주셔가지고 먹은 무화과의 개수가 벌써 3개가 돼요. 그 밤톨만 하던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7절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를 반복했는데요. 그 씨가 자라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린 이 사람은요, 언제 싹이 나고 언제 어떻게 자랐는지에 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아무런 그런 정보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 뭐 이렇게 어려운 비유를 하고 계신 거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들어도 뭐 그렇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일상의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로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그 일상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비유로 몇 주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의 비유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 말도 좀 쉽지는 않죠.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영역, 나의 모든 상황,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의 가정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의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엇이 임하옵시고 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와 같냐면,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뭐 해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같아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유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살펴야 되는데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나서 밤낮 자고 깼어요. 아무것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땅이 그동안에 뭘 한 것입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었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했어요. 여러분, 이 스스로라고 번역된 이 성경의 원문 헬라어 단어는 아우토마테라고 합니다. 아우토마테인데 이 단어는 영어 단어 하나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우토마테를 빨리 발음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우토마테, 오토매틱. 네. 이 오토매틱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차 운전할 때 수동의 반대말 오토매틱, 저절로, 스스로 이런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만 사용된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디에서 또 사용이 되었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요. 천사가 이 감옥문이 스스로 막 열리고, 그리고 나서 도망갈 때 이 철문이요, 막고 있던 그 철문이 스스로 열렸어요. 성경에는 저절로 열렸다 했는데 이때도 오토매틱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구절을 살펴보면요, 인간이 관찰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런 어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스스로. 그러니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씨가 언제 싹이 나고 이삭으로 자라고 알곡이 되는지 인간이 지각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땅 밑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땅이 스스로 저절로 알아서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고 이삭으로 자라게 하고 알곡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 뿌린 사람은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뿌린 그 신앙의 모든 수고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데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뿌린 그 씨는요, 단 하나도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잘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뿌리던 거를 계속 뿌리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뿌리던 거 계속 뿌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좀 볼까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씨를 뿌린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밤낮 자고 깼어요. 여러분, 이 밤낮 자고 깼다는 것을 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씨를 뿌려놓고 실컷 잠잤다, 일어났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씨만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기만 했구나,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고 깬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루의 일상을 나타내는 이 당시 사람들의 말 표현이에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열심히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에 그 기록된 구절이 무엇입니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니 주무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다르죠. 저녁이 돼서 자고 아침이 돼서 깨니, 저녁이 되어 자고 아침이 돼서 깨니를 줄여서 밤낮 자고 깨니. 여러분, 이 밤낮 자고 깼다는 이 말은요, 하루의 일과를 성실하게 잘 마치고 자고 또 깨는 이런 어찌 보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 루틴을 계속 반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놓고 이 사람이 해야 될 그 일상의 일을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평온하게 자고 깨고 하는 과정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고 깨는 일상은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를 딱 뿌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자고 깨고 했어요. 평안하게 자고 깨고 했어요. 그러면
이 씨를 뿌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자고 깨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예? 예. 뭐 지금 당장은 뭐 땅 속에 있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뭐 이렇게 조금씩 크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뭘 믿는 것이에요? 예, 때가 되면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할 것이고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자라날 것이다. 나올 것이다. 눈에 보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뿌린 그 씨의 결과물이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늘 하던 대로 밤낮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행위가 바로 밤낮 자고 깨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씨를 뿌려놓고 자고 깨는 것은 큰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싹이 안 나지? 언제 나는 것이지? 이런 조급한 마음도 갖게 되겠죠. 안 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요. 하나님이 과연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실까? 왜 안 보이지? 빨리 나게 하려고 막 땅을 헤집거나 씨를 살짝 당겨놔요. 빨리 나오게. 여러분, 씨를 뿌린 후에 이 뿌린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조급함이 있으면요. 절대로 밤낮 자고 깨고를 할 수가 없어요. 평범하고 평온하고 고요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고 깬다는 것은요. 누구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최고의 신앙의 행위인 것이에요.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갖고요.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밤낮 자고 깨고를 40년 가까이를 했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할렐루야.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고 깨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뿌린 씨는 싹이 나게 하실 것이니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자고 깨는 것이에요. 여러분, 밤낮 자고 깨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학생회 아동부 아이들이요. 이제 다음 주에 캠프도 가고 수련회도 해요. 저는 이제 학생회를 같이 예배하고 이제 애들 좀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회 자녀들은 참 사랑스럽고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남자애들은 다 등치가 다 커요. 크고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이제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따로 예배 시간을 가지고 본당에 모여서 예배하거든요. 뭐 인원이 몇 명 안 되니 막 예배가 막 힘있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여학생들은요, 그래도 그 3명이서요,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성실하게 찬양 준비해요. 그리고 뭐 누구누구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배 순서도 진행하고 또 대표 기도도 뭐 선생님이 써주든 뭐 챗GPT로 뭐 해보든 해서 다 준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학생들은요, 저도 뭐 청소년 사역을 계속 했거든요. 뭐 젊었을 때부터. 근데 제가 만난 청소년 그러니까 제 사역 기간에서 참 통틀어서 그래서 사랑스럽기도 하고 똑똑해 보이고 괜찮기도 보이는데 어떤 때는 막 왜 저러지? 이런 그래요. 예, 제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뭐 다 착하고 똑똑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수영장에서 그 등치 큰 애들이 누워가지고 노는 거 보십시오. 다 착하고 순진하고 순박하고 똑똑한데요. 그런데 제 눈에 볼 때는 진지하게 예배하는 습관은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물어보면요, 막 남자애들은 원래 중학생들은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대한민국 중학생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상하게 막 손을 들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대답 중에 어떤 대답은요, 오, 진짜 잘 배웠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얘네들이 제가 볼 때는 예배하는 습관은 좀 부족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언제 좀 어른스럽게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나? 언제 저 녀석들이 우리 대광교회 기둥이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요, 조급한 마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매주 아주 즐겁고 평안하게 예배합니다. 그래, 떠들면 떠드는 대로 나도 떠들면서 설교하고요. 오늘 비유에서 사용된 이 언어로 표현해 보면요, 저는 그냥 밤낮 자고 깨는 일을 매주 반복해요. 왜요? 저는요, 우리 대광교회 그래도 매주 나오는 게 신기한데요. 매주 나와서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싹이 나게 하고 이삭이 되게 하고 충실하게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요. 우리 자녀들 잘 된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싹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땅속에서 씨앗이 충분히 수분도 흡수하고요, 딱딱한 껍질도 깨야 되고요, 이런 뿌리도 내려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은요,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땅 위에 있는 시선으로 볼 때는 보이지가 않죠. 조급해하고 불안해한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뿌린 씨가 지금 당장 속 시원한 이런 결과물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하거나 조급해하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속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는 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밤낮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고 깨고 자고 깨고를 하며 신실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런 삶의 자리, 이 자리에서 자고 깨기를 반복하다 보면요, 신실하게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저렇게 싹이 났지? 언제 저렇게 컸지? 이렇게 놀라시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아이를 막 낳고 나서는 아이고 언제 커가지고 사람 굿이라고 다 크려나 이런 생각하죠. 아마 저도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언제 다 키우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밤낮 자고 깨고 하다가요, 어제도 제가 제 아들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언제 그 귀엽고 조그맣고 사랑스럽던 애가 저렇게 돼버렸지? 언제 저렇게 컸지? 저는 그냥 아들과 함께 뭐 한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한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눈에 안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밤낮 자고 깨고를 요동함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십시오.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언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를 살펴보면 추수, 낫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종말론적인 이런 성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이삭이 되게 하시고 충실한 알곡이 되게 하셨죠. 그러면 그 뒤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추수하는 때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렸던 그 씨는요 사실 작잖아요. 작고 보잘것 없지요. 그런데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저절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자고 깨는 일상을 반복했던 그 오랜 기다림이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마지막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추수예요. 추수인데 여러분 땅에 뿌린 씨는 이렇게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작고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추수한 그리고 자라난 나무와 식물은 어떻습니까? 이 씨와는 완전히 다른 외형이죠. 완전히 다른 모양. 이 마지막 날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는 작아요. 그런데 그 씨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 씨 안에는 우리가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수많은 가능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하셨죠. 겨자씨의 비유를 예로 들어주셨잖아요. 겨자씨는 세상에 존재하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 제일 작은 씨 보잘것없는 씨가 겉으로 보면 아이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 겨자씨 안에는 어떤 가능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풀보다 커지고요. 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그 놀라운 가능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일들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실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씨를 뿌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뿌린 씨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지 언제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낯을 대고 추수할 때 그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이유로 깜짝 놀라실까요? 내가 뿌렸던 그 어찌 보면 소박한 그 씨앗이 이런 모습이 됐다고? 이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됐다고? 이런 모습으로 추수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 놀랍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일이 어디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낯을 대고 추수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미래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계속 반복되다가요. 결국에 마지막 날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 가지 함께 나누었죠. 그 가르침 기억이 나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는 밤낮 뭐 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밤낮 자고 깨고를 요동함 없이 반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작은 씨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수많은 가능성들이 무엇이 된다?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 설교의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고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질문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눈에 보니 이렇게 좀 잘 시원찮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대광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고 깨고 하는 신앙의 생활을, 일상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뿌린 씨는 어찌 보면 소박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가능성, 이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가르침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할렐루야, 밤낮 자고 깨고 마지막 추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인가, 이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을 끝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